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가 스스로 빨리 내려버릴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무너진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돌아갈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애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던 나라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심판과 멸망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이 두려워해요. 흔들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심판과 멸망하면 떠오르는 그 애굽이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흔들림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애굽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고치시고 심지어 애굽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까지 부르셔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끝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다. 다시, 두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16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멘. 자, 애굽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니까 그토록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의지하고 싶어 했던 그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힘든 감정이죠. 누구도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두렵고 내가 붙들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힘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을 때, 내 힘으로 살려는 마음이 너무 세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흔드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두려움으로 빠지는 법,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게 둘 수도 있고,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자녀, 인간관계, 교회,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라요.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고치신다. 20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어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런데 애굽을 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계할 때가 있어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루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고치시는 대상이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도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니까 고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멀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 두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뒤늦게 돌아오는 사람의 기도도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살리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헛된 피난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피난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한데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강대국 애굽으로 찾아가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더 현실적인 도움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을 찾으려고 했고 구스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도 이렇게,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까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붙들었던 그 구스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의지처를 붙들지 말라 라고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더 빨리 찾는 것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높은 자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 경험이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더 빠를 것 같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물질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지혜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돈, 사람, 세상의 방법, 내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들이 구원자,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크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만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하고 기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헛된 의지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하라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되 돈을 주인 삼지 말고, 지혜를 사용하되 지혜를 구원자 삼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감사히 받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여러분, 나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헛된 것들 붙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람, 힘, 세상의 방법 하나님보다 더 붙들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끝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고 끝내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한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걱정만 붙들지 않게 하시며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의지처를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도움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되 그것들을 구원자처럼 붙들지 않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 내 참된 피난처와 소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아픔으로 힘겨운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긴 시간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주시어서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시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일에는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크신 은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그 시간 귀한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떠납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하루를 맡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고치심을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